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시고 마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능이 있으시지만 또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배고픈 그러한 때였습니다. 굉장히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때였던 것입니다. 이 때를 틈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 당장에 보이는 떡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 없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육신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더라도 맛있는 고기를 더 먹고 싶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모든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과 반대로 마귀가 한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지만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 이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시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얼마를 헌금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돈의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두 주인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는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귀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시험을 한 것 또한 그는 나름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으나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신명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이 지방은 무리바의 또 다른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물을 내놓아라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물을 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표적 나타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자신에게 경배해보라 그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고개만 한번 숙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겠다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구태여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시험 또한 물리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렇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길을, 그 좁은 길을 가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신명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였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더 큰 길로 가고 사람이 많이 가는 쉬운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려고만 하면 애굽의 많은 보화와 금은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보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쌓으면 그것은 좀이 먹고 갈가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우리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는 애굽의 왕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훨씬 큰 복으로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3가지 시험을 당하셨으나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유혹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경배해 보라 하는 사단의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에는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이 물리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